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를 계속된 장마와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안식일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하시어 성전을 차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충청 앞에 우리 천안 성남교회 우리 조태희 목사님과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이 안식일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 여성 중창의 찬양 너무 감동적이지 않았습니까? 네. 처음으로 조직되어 가지고 오늘 첫 특창이었습니다. 저희가 8월부터 보컬 레슨도 이제 시작하는데 우리 5 아이들을 더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앞으로 훌륭한 찬양 사역자로 그렇게 성장해서 하나님께 봉사하며 헌신하며 사는 주의 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이 어린이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오늘도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뜨겁게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잡고 안아주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제목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제목은 강도 만나자 여친 버리고 도망간 남자라는 영상입니다. 멕시코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자친구를 버리고 도망간 남자친구의 모습은 강도도 당황스럽게 만드나 봅니다. 최근 외신은 멕시코에서 벌어진 강도 사건 CCTV를 공개했는데요. 길을 걷던 커플에게 다가간 2인조 강도. 당황한 여성은 남자친구의 등 뒤로 숨고 남자친구는 두 손을 들며 반항하지 않겠다 어필하더니 강도가 다가가자 이 남성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혼자 주랭랑을 쳐버립니다. 홀로 남겨진 여성은 순순히 자신의 가방을 강도에게 건네줬고 도망친 남성을 한참 바라보는데요. 강도는 오히려 당황스러워하더니 오토바이를 타려다 말고 다시 가방을 돌려줍니다. 그러곤 뭐라고 몇 마디 말하는 것 같더니 이내 자리를 뜨는데요.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도 외신과 누리꾼들은 분명 남성과 헤어지라는 조언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네요. 이 남자의 행동은 강도를 그리고 여자친구를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여자친구를 당연히 보호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남자가 여자친구를 버려두고 혼자 도망가자 오히려 강도들이 당황해서 뺏었던 그 가방을 다시 여자에게 돌려주면서 그 여자친구를 불쌍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여자에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다시는 저런 남자 만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남자인데 여자친구를 버려두고 혼자만 도망가다니요. 여러분 너무나 당황스러운 행동 아닙니까? 평소에는 여자에게 막 사랑한다고, 내가 지켜주겠다고, 내가 책임진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막상 위급한 상황을 만나니 나만 살겠다고 혼자 도망을 간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자라면 저런 책임감 하나도 없는 남자를 다시 만나시겠습니까? 지난주에 내렸던 극한 호우로 많은 사상자와 피해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고가 가슴 아프고 안타깝지만 특별히 충북 청주 오성 지하차도에서 14명이 죽은 사건은 너무나 황당하고 정말로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고 발생 한두 시간 전에 최소 2차례 이상 112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경찰도 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경찰과 소방서에 신고가 들어와서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기회가 5번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미리 대처를 잘했다면, 미리 지하차도를 통제했더라면, 자동 차단기가 잘 작동이 되었다면 이런 어이없는 사고는 없었을 텐데 정말로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더 속이 상하는 것은 이런 사고가 나도 자기 책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와 기관 모두 내 책임이 아니라고 책임 수건 돌리기 공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하도 진입 통제에 관해서도, 자동차 단기 설치에 관해서도, 그 옆에 있던 미호대교 제방 공사에 관해서도 모두 자신들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매년 여름 집중호우가 내릴 때마다 이런 사고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는 사람만 있지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서 갈수록 내 책임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무슨 공적이나 드러낼 일이 있을 때는 내가 한 일입니다 라고 드러내는 사람은 많은데,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면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내 책임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책임은 사라지고 권리만 넘쳐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도 애매한 권리를 앞세워가면서 네가 책임져라 라고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심 탈레브라는 사람이 쓴 스킨 인 더 게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세상에 존재하는 고난과 책임의 불균형을 설명하면서 사람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책임지지 않는 사람, 두 번째가 책임지는 사람, 세 번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이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책임지지 않는 사람의 유형은 자신은 이익만 취하고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며 다른 사람들의 비용으로 자신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부류의 사람 가운데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나는 내가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잘 지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 책임을 회피하며 나의 권리만 주장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왜 이 책임 이야기를 하느냐? 이번 주 선지자왕 묵상 챕터인 제40장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이 책임이라는 단어가 제가 생각하는 핵심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챕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 중 하나는 바로 목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총 5번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연결돼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표현이 4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적과 연관된 표현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책임이라는 표현입니다. 저는 이 두 표현을 이번 챕터의 핵심 키워드로 정해 보았습니다. 이번 주에 함께 묵상한 다니엘서 2장은 너무나 유명한 성경의 장입니다. 놀라운 예언의 기별을 가지고 있는 재림교회에서 예언 전도회를 할 때마다 가장 먼저 들어온, 가장 자주 들어온 기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예언의 기별을, 그 신상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일을 반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록된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서 이 두 핵심 키워드가 가진 의미를 살펴보고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선 이 부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보여주셨을까? 그리고 왜 그 꿈이 기억나지 않게 하셨을까요? 본교회 성경주석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섭리를 통하여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국의 왕에게 전할 기별을 가지고 계셨다. 느부갓네살의 왕궁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에 관한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대표자들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나 국가를 차별하여 대우하지 않으신다.
그분의 목적은 어떤 종족이나 국가든지 원하는 자들은 모두 구원하시는 것이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것처럼 고대 바벨론을 구원하시고자 갈망하셨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처럼 바벨론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자기는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그 놀라운 해석을 다니엘을 통해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함으로 느부갓네살 왕을 포함한 바벨론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를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지금도 하시고 계시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목적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뭐하러 유다 백성을 저렇게 핍박하고 무찌른 저런 바벨론 사람들을 구원하려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뭐하러 저런 사람을 하나님은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뭐하러 저런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구원하셨음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유다를 무너뜨린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언약의 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언명하셨다. 창조 당시 하나님의 목적은 이 지구상에 사람이 살게 하시고 그들의 존재가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이 되고 저희 창조주께도 영광이 되도록 하셨던 것이다. 누구나 원하면 저희 자신을 이 목적에 부합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마음과 목적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도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중에 나는 차별해야지 라고 결심하고 차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연중에 나와 다른 사람을 차별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못 산다고, 못 배웠다고, 나와 다르다고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와 적을 두었다고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누구도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종이 달라도, 국가가 달라도, 종교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나와 맞지 않아도 우리도 하나님처럼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는 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재림교 성경주석 다니엘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꿈이 주어진 목적은 느부갓네살에게 역사의 흐름과 지극히 높은 자에 의하여 정해지며 그분의 뜻에 따른다는 것을 계시하기 위함이었다. 느부갓네살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에 효과적으로 협력할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하늘의 위대한 계획에서 그가 책임진 위치가 어디인지를 제시하셨다. 재림교 성경주석도 하나님의 목적에 대하여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보여주심으로, 그리고 그 꿈을 다니엘을 통해 해석해 주심을 통해 세상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업에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확실한 목적을 가지시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보여 주셨습니다. 인류 역사의 기록을 보면 모든 민족들의 발전과 모든 왕국들의 흥망은 마치 사람들의 의지나 용기에 좌우되는 듯이 보인다.
여러 가지 사건들의 생성은 그 대부분이 사람의 능력, 야심 혹은 변덕에 의하여 결정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휘장이 열려 있어서 거기서 우리의 무대의 상부와 배후를 보며 또한 인간의 이해관계와 권력과 욕망의 일체 승부를 통하여 자비심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묵묵히 또 인내성 있게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아멘.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역사가 강객들에 의해, 힘 있는 정치인들에 의해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와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을 마치실 것입니다. 세상 모든 역사는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시대마다 당신의 사람을 택하시고 그 하나님의 대리자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권력 있는 자들과 돈 있는 자들과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세상 역사의 진짜 주인공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이 일이, 우리의 봉사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열심히 해도 별로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묵묵히 인내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국가의 힘이란 개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들을 무적으로 만들어주는 듯이 보이는 어떤 기회나 시설에 달린 것이 아니며 또한 그들이 자랑하는 강대함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되어 있다. 한 국가의 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는 저희의 성실성에 의하여 측정되는 것이다. 한 국가의 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는 저희의 성실성에 의하여 측정되는 것이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는 그 성실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왜 바벨론이, 왜 그 거대했던 페르시아가, 그렇게 많은 땅덩어리를 점령했던 그 헬라가, 그렇게 강력했던 로마가 결국 망했느냐? 세상 역사가들은 다른 많은 이유를 대지만 진짜 이유는 바로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신의 나라가 더 강하고 오래 유지되기만을 바라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교회와 가정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는 마음가짐으로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한때는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생에서 최대의 비극은 삶의 수단에 집착하느라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더 많이 소유하는 것입니까? 더 많이 이루는 것입니까?
남들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금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갖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의 목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 살면 결국은 이 땅에서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면 결국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서도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람되고 가장 행복한 일로 여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살펴볼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책임이라는 표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있을 그 미래의 사건들을 이방인이었던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선지자왕 498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만왕의 왕께서 바벨론 군주에게 위대한 진리를 전달하시고자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세상 열국을 지배하는 권세, 곧 왕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폐하시는 권세를 가지셨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시고자 하셨다. 느부갓네살의 마음은 깨우침을 받아 들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책임을 깨달아야 하였다. 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을 보여주셨느냐?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바벨론이 지금 강한 나라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셨음을,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음을, 그리고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책임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책임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때로는 왕으로 세우시고, 때로는 예레미야를 불러서 선지자로 세우시고, 때로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목사와 장로로,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에 합당한 직분과 직책을 주시고, 재물과 재능과 직업을 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협력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모든 것을 맡기신 하나님께 대한 책임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왕 502페이지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마침내 부서지고 깨어져 사라져버렸으니 그 까닭은 번영할 때의 그 나라의 통치자들이 자기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저희 나라의 영광을 인간의 공적에 돌렸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바벨론이 결국 왜 망했다고요? 왜 망했다고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자신들의 나라가 번영할 때 자기들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잘나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책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왕 502페이지 말씀입니다. 지상의 모든 통치자들이 행사하는 권력은 다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요 그의 성공 여부는 그가 받은 바 권력을 사용하는 방도 여하에 달린 것이다. 결국 모든 권력의 성공 여부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책임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인정을 받게 되고 국가의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되었는가?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에서 비록 포로였지만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해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이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한 행동입니다. 그들은 다 함께 빛과 지식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였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그곳에 있게 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고 있으며 맡은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그들의 신앙은 강했다. 고통과 위험의 때에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 지도와 보호를 구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즉각적인 도움을 주셨다. 자기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믿었느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그곳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특별한 섭리와 책임으로 이 바벨론 궁에 보내셨으며 이번에 이 죽을 위기야말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고 있으며 맡은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책임을 다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제님교 성경주석 다니엘서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있기를 원하는 자리에 있으며 하늘이 계획한 일을 행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바로 그 위기의 때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책임을 정확히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능력을 증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그래서 결국 어떤 축복을 그들이 받게 되었습니까?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도를 다스리게 하시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포로였지만 하나님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 삼육중학교 다닐 때 여름방학에 봉사대를 가서 안식학교 때 했던 짧은 뮤지컬이 하나 있는데 제목이 작은 나사못이라는 그런 뮤지컬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강대상, 피아노, 의자, 형광등 등은 모두 자신이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존재라며 자신이 없으면 이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자랑합니다. 그리고 작은 나사못을 필요 없는 존재라고 무시하였습니다. 작은 나사못은 다른 교회의 성물들에 비해 자신은 한 일도 없는 것 같고 자랑할 것도 없고 자신은 교회에서 하는 일이 너무나 없다고 생각하여 그들의 그런 비난을 듣고 낙담하였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자랑할 것이 없을까? 생긴 것도 못생겼고 키도 작아서 보이지도 않고 노근스러 거무죽죽하고 에라이 모르겠다. 아무데나 박혀 있어야 되겠다. 그날 저녁이 되자 번개가 번쩍이며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나사못이 빠진 교회 지붕 위 조그만 틈 사이로 비가 새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비가 오자 귀환의 모든 성물들이 비에 젖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서로 잘났다고 자랑하던 성물들이 나사못의 필요를 인식하고 그 작은 나사못을 찾으며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내용입니다.
교회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나사못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명심보감이라는 책 성심편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천불생 무록지인이요 지부장 무명지초이니라. 하늘은 복록이 없는 사람을 낳지 않고 땅은 이름이 없는 풀을 기르지 않는다.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상은 성경의 사상과 아주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 존재케 하셨다면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직책 중에 하찮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셨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을 주셨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직책과 직분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책임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향할수록 많은 성도님들이 부담스럽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는 거예요. 요즘 많은 젊은이들은 부담스러워서 결혼도 안 하고 부담스러워서 애도 안 낳아요. 부담스러운 교회 싫다는 거예요. 편하게 다니겠다는 거예요. 교회 편하게 오고 싶을 때 왔다가 편하게 가고 싶을 때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직분과 직책을 맡아서 봉사하고 그런 거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많은 교회 안에서 이제 교회 청소할 사람도 없고 안식일 점심 식사 준비할 사람도 많은 교회들이 이제 없다는 거예요. 주인은 사라지고 손님만 점점 많아지고 있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서 내 책임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 자신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책임을 깨닫는 사람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활용하여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에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계심에 저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천세천석교회 담임 목사로서 너무나 자랑스럽고 또 행복합니다. 지난 일요일에 우리 김재복 장로님과 물망초 소그룹에서 오전 내내 이 교회를 돌보는 일에 헌신해 주셨습니다. 봉사를 위해 우리 수석 장로님은 봉사자를 위해 또 점심 식사를 또 사주셨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책임감을 가지시고 교회와 성도를 돌봐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봉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안식일 오후에 있는 잉글리시 바이블 스쿨도 학생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아는 지집사님은 어린이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활용해서 책임감 있게 영어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물망초 소그룹은 나이 차이가 30에서 40살까지 이상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 초등학생, 중학생, 학생들을 학생 전도사와 지도교사가 없는 저희 교회에서 그들이 대신 안식일을 오후마다 지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부족하고 여러 가지 모르지만 이 사역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물망주소그룹 우리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식일 점심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째 많은 손님들이 안식일에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정말로 식사를 준비할 분도 많지 않은데 식사를 준비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하지 않으시고 책임감을 가지시고 그동안 헌신해 주신 우리 집사님들이 계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이 영화롭게 하였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을 언제나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리고 여러분을 더욱더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좀 어렵고 힘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일도 감당하기 벅차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책임을 다할 때 장로의, 집사의, 전도와 봉사의 그 책임들을 어렵고 힘들지라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교회 보내시고 여전히 살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재물과 재능과 직업을 주신 그 이유를 깨달으시고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모든 책임을 깨닫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로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증거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씩 짝을 지으시고 5분 동안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혼자 계신 분이 없도록 두 분 짝을 지으시고요. 5분 동안 2분 30초씩 오늘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박현선 집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현 시대는 내 책임입니다라고 말한 사람은 줄어들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유형이 많아진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 책임을 지는 사람, 책임지지 않는 사람, 자신의 모든 걸 바치는 사람, 이 세 가지 부류 중에 나는 과연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지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세 가지 부류 중에 그래도 책임을 지는 사람에 많이 속해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대로 목적을 가지고 이끄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았을 때는 주저하지 않고 실천하며 삶에 적용하고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박현선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시리라.